보도록 합시다. 왜 페이퍼가 없죠? 25장이나 했는데 모자라면은요 가셔서 양면 복사를 좀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안 모자랄 텐데. 네.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채고 돌아오는 수요일 본문도 이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들의 철로역정, 나의 철로역정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번호가 잘못 먹여졌죠. 이번이 3주차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머물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길을 가는 것인데 그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불렀느냐? 군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사로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좌에 앉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아서 뭐하게 했어요? 불지 못하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굽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뭘 잡고 있습니까? 바람을 잡고 있죠. 바람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파괴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에 불지 못하게 잡고 있게 한 이가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더 뭘 기억하느냐? 내 인생이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있어요. 영향은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이죠. 그렇죠? 예, 윤석열인데요. 그 사람이 뭐 대통령 되려고 준비했으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김영삼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려고 준비했다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TV에 나오죠. 내가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국민들이 알아봤어야 돼요. 절대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요? 자기가 책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책임 없으니까. 뭐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세웠겠냐?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답이 있다는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어쨌든지 간에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 대통령대로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이 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또한 다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천사가 뭘 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장입니다. 예. 이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뭘 뜻한다고요? 소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보호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외워볼까요? 자, 우리는 그의 뭐예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뭘 받은 자들이에요? 인침을 받은 것이죠. 자,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이 자리에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증거죠. 특별히 우리 중학생들은 시험이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다음 주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학생들 와서 앉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근데 더 큰 증거가 있어 뭡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는 거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고백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이죠. 1장이죠.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인침을 받았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갖다 도장 우리가 찍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찍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 인을 다 칠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들어가게 할 숫자가 뭐야 되는 거예요? 수가, 인원이 하나님이 정해진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정해진 사람의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복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선택의 자리를 오게 되냐면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나 같은 경우는 피구하러 가갖고 소영이도 피구하러 가가지고 그렇죠. 예, 지훈이는 공차러 와갖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도 이제 그 방주 그 뮤지컬을 보고 또 끝나고 나면 또 현장에 돌아올 건데요. 이 시간도 지금 뭐 하는 시간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인을 칠 자를 찾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전쟁에 나간 군사들. 예. 군사라고 해서 총 들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군사이기 때문에 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요? 인을 칠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칠 때까지인데 그 인원이 언제냐? 그게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숫자를 뜻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지금 계시록에서는 계속 뭐가 나오죠? 계속 상징이 나오죠. 그렇죠? 흰 말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에 승리한 제국을 상징해요. 그런 다음에 붉은 말은요, 내전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검은 말은요, 기근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청황색 말은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계속 지금 상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표현했는데 그것을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숫자로. 따라서 이것은 무엇처럼요? 새 예루살렘 성처럼 교회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건물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를 건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숫자로 표현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민수기 보니까 1장 2절 3절인데요. 뭐 할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파악해라.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게 나오죠. 26장이죠. 26장 2절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파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만 수를 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모든 고대 국가들은 그랬어. 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놈이 힘이 세가지고 쳐들어와서 뺏어버리면 누가 모이러 갈 거예요. 옛날처럼 옛날도 마찬가지,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던 푸틴이 전쟁 끝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먹은 동쪽 이거 그대로 우리 먹고 끝내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럼 우크라이나는 세상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 땅 뺏기고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나라를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의 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차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를 수를 세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숫자를 찾는 것은 전쟁에 나갈 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지금 멋지로 거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전쟁 중.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금 뭐 하는 중에 있다고요?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현이 되는 게 이렇게. 교회가 뭐 하는 거라고요? 교회는 지금 지상의 교회는 전투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자, 2장 3장은 7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뭘 말했어요? 이기는 자는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메시지를 보내는 말씀을 보내셨는데 너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전투 중이다 말했어요. 그 표현을 다르게 한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곧 14만 4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랬어요. 아, 교회는 지금 전쟁 중이구나.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장 3장에서 계속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을 했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방법이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나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만 14만 4천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택도 없는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맞게 들리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 말하는 거니까. 예.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 지파 중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각 지파 중에서. 자, 일단은 이 14만 4천은 교회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육적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강력하게 입력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죠?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주입되어져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누가 주입시킨 거예요? 그거예요. 그 싸움의 실은. 그래서요, 뭐 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무슨 기도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제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럼 지금 고3들은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 있는 대로 가세요.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주장하고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저를 보세요. 제가 뭐 처음부터 신학했습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교회 교자도 몰랐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쭈물쭈물딱 해가지고 뭐예요? 갖다 놓잖아요. 물론 그 과정이 많이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을 안 겪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 나는 하나님의 군사구나. 여러분은 멋있는 군인 되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이 삐리삐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경계의 근무를 태만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군인이 품행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의 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합당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나 함께 한다니까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누가 함께요? 나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걸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그것만 해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가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뭐랄까? 16절까지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고 이로써
너희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14만 4천은 상징적인 것이다. 뭘 상징하는 거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싸우는 군대라는 걸 상징해 주는 것이다. 저와는 꼭 이걸 기억. 자, 그러면서 또 뭘 상징합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이 수가 14만 4천이 아니라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모든 구약의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성도들 아담부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신약의 12사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됩니다. 그리고 완전수 100, 완전수 100은요 모자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10배, 그것이 10배. 그러니까 완전수 100의 10배면 어떤 겁니까? 완전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봐봐요.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11장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는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말을 하려면은 지면이 모자라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민중 얘기하고 낙중 얘기하고 우진이 얘기하고 노건사님 얘기하고 신우 얘기하고 언약이 얘기하고 우리 전일선 얘기하고 우리 유해경 집사님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모자란다고요? 다 하려니까 시간이 안 돼. 시간이. 3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뭐가 모자란다고 그랬다고요?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랬다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11대 히브리 10대에서 사람들 자세히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를 말하고 아브라함을 말해도 한두 절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단축해서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장으로 가요. 이제 그렇게 쭉 얘기한다면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숫자다 안 그러면 무수히 많다라는 상징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상징이 이와 같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가니까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렇게 있어요. 아무도 못 세. 그게 상징임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준다라는 거.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실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누가? 내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간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전교 1등이요. 그래도 14만 4천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내가 전교 꼴등이요. 뭐 자랑해도 돼.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게 돼. 이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속는다니까는요. 절대 그런 게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말고 내가 이 14만 4천에 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 들어갔어.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들어간 사람이 많을까요?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을까요?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천국보다 지옥이 더 클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석이 자격증 시험 보러 갔거든요. 산업기사. 우리가 그렇게 자격증 시험 받고 들어간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국에 초대한 거라니까는요.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진짜 눈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이게 상징이었다. 허다하게 많은 사람이다. 군사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초대받았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답게요? 군사답게. 어떻게가 군사답게입니까? 이게 군사답게입니다. 이게 군사답게.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왕이 되게 하는 자. 앞으로는 무조건 하나님의 왕 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해 보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할수록 손해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익되게 하십니다. 그때는 조용히 겸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연약한 자구나라는 사실이 반증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맨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요? 큰 그릇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된다. 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좀 연약한 그릇이요. 그런 그릇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는 걸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의를 말합니다. 그의 의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친구들은 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해. 나는 안 해. 재미없어 너는. 근데요, 그 재미없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니까요. 친구들은 다 멋부림이라고 담배 피워. 나는 안 피워. 그래서 왕따야. 우리 과의 왕따 땡땡이 홍길동. 근데요, 그 왕따 된 모습을 보고 훗날 교회로 돌아올 영혼이 많아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이동건이랑 3년을 같은 반 했거든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동건이가 반장, 제가 부반장 그랬어요. 동건이는 강진학교의 학생부 회장. 네. 그럼 공부는 저보다 들어올 때 훨씬 잘했어요. 고등학교 들어올 때는. 그리고 바로 첫 중간고사 때 저한테 잡혔어요. 내 수학 선생님 이동건이. 저한테 수학을 가르쳐 준 게 동건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동건이가 가르쳐 줬어요. 동건이 설명이 선생님 설명보다 한 10배는 쉬웠어요. 걔는 다 핵심만 가르쳐 줘. 그래가 시험 봤는데 동건이 점수보다 내 점수가 높은 거 있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는요, 교회 다닌다고 구별되게 사는 애들이 없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게 참 아쉽기는 해요. 선생님들도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은 구별된 자, 티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찌질한 놈. 여러분 진짜 찌질한 놈 되세요. 괜찮아요. 반드시 그 찌질한 놈을 통해서 돌아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찌질한 애가 하나 있어요. 양현식이라고. 목사님 아들로. 걔는 나한테 교회 가진 얘기를 자주 했어요.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공부도 못하는 놈, 성격만 좋아. 그래서 저한테 진짜 많이 했어요. 교회 가자고. 내가 야, 네가 어디 봐서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 아, 그거다가 상관없대. 공부도 내가 잘해. 운동도 내가 잘해. 다 내가 잘하고 키만 좀 내가 좀 적지. 걔는 눈이 막 눈만 커. 눈이 얼굴이 한 3분의 1은 된 것 같아.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만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만나면 재밌을까. 내가 많이 놀림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던 네가 목사가 됐다고. 근데 지금도 내가 그 이름을 안 잊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친구들 이름 잘 기억 안 나. 동건이는 그래서 기억이 나고, 연식이는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간 놈이에요. 그래도 지 교회 데리고 가서 이게 교회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교회 다니라고 가기도 하고 그랬던 놈이거든요.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와야 함께하는 삶,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그런 삶을 여러분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군사답게 사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끊어주세요. 각 지파 중에서 그랬어요. 자, 신약에서 지파라는 말은 구약의 12지파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12사도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12사도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뭐 한 것입니까? 지파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바로 야고보가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의 수장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런 야고보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교회 지파는 교회를 뜻해. 근데 지파 중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무서운 말이에요. 왜 이게 좀 무서운 말이냐?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15절에서 23절까지인데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리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군사답게라고 말을 했죠.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4장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24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 28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실제로 그렇죠.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도 정말로 많아요. 물론 뭐 신천지나 그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 이 사람들은 배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 우리만 받았어. 네 삶이 안 되는 것은 네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 못 받아서 그래, 복음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너는 이리로 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교회를 쪼개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구원 못 받았다라고.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라는 거예요. 다 합친 게 아니에요. 개 중에서 구원 받은 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25장입니다. 거기서 뭐랄까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게 25장이죠. 자, 31절에서 46절까지. 자, 그럼 25장에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냐 안 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작은 자 하나를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느냐 안 대했느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모른 척한 것이 나를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왼편에 선 사람들도 다 교회라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라서 왼편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래. 그래서 지파 중에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대열에 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다른 말표는 군사답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나머지 설명은 제가 다음 수요일 날, 이제 이 정도,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철로 역정을 힘있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군사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에게 또 우리에게 다 힘을 더하셔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승리하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14만 4천의 그 군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군사다운 삶을 삶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찬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세우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